누가복음 10장 다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교독하십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후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우리 보십시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비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물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특별히 모세 오경과 그 모든 율법을 잘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연히 이 사람들은 그때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가 과연 율법을 얼마나 아는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가, 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율법사는 과연 선지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대체로 보아서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와서 율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물은 말씀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과연 그 율법사가 물을 만한 그런 중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을 받을 때에 이 율법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줄 물론 생각하고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어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리어 반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한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꼭 이와 같은 말로 대답한 그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고, 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을 총괄하는 대지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첫째. 또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이 율법사가 과연 율법을 잘 연구했고 잘 아는 사람이 올시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하는 말씀이 내 대답이 옳다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저 이대로 꼭 행하기만 하라. 만일 사실 자기가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진리를 꼭 탐구할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할 것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내가 대답을 잘 했는데 이대로 하면 꼭 구원을 얻을 텐데 그저 그대로 가서 행하라고 이 말 했으면 아마 그것이 족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예수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됩니까? 다른 문제를 꺼내서 역시 자기 이견이 여기 대해서도 옳다고 하는 그런 뜻을 표시할 만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물음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때의 유대 사람 세에는, 특별히 율법학자들 세에 이 이웃이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여기 대해서는 의논이 분분하였습니다. 보통으로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물론 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보통은 그와 같은 뜻으로 해석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사람들이 보통 해석하기는 이웃은 다 같은 민족에게 국한이 되었고 모든 다른 종족들은 거의 원수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한 생각이요, 또 율법학자들까지도 거의 그와 같이 해석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한 이야기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서 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물론 비유지만은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그저 상상적으로 생각해낸 비유라고 하기보다도 여기 비유에 있는 말씀과 같은 사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종종 생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우리 한국 리수로 약 한 50리쯤 조금 남아듭니다. 그건 자연히 내려간다고 여기도 말씀을 했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로 참 내려간다고 한 말이 꼭 옳습니다. 첫째는 지형상으로도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시온산에 건설된 그런 성입니다. 그럴 뿐더러 여리고가 위치해서 있는 사해 그 평원은 폭넓습니다. 지중해 해면보다도 약 1300척이 낮은 곳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해면에서 제일 낮은 곳이라고 아마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루살렘은 높은 성에 있어서 건설이 되었는데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냥 계속해서 참 거의 경사 가진 산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밖에 우리 한국도 그런 풍속이 있지만은 우리 서울은 어디 가서든지 다 올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때의 수부이었던 까닭으로 자연히 예루살렘에는 올라간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시골로 가는 것은 흔히 내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 친히 이곳으로 두 번이나 통과하여 보았지만은 사실 골짜기가 대단히 험하고 또 대부분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나무가 별로 없고 그저 바위와 흙뿐이고 별로 비가 적게 오는 그런 까닭으로 흙뿐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동안에 이 목자가 양떼를 치는 그런 양떼를 우리가 두 번 보았는지 그리고는 뭐 거의 무인지게입니다. 그리고 한 절반쯤 가서 그 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주막이라고 지금까지 그런 이름으로 불러 내려오는 그런 주막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그 전장 제2차 대전 때 다 그만 폭격을 받아 집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성처럼 둘러싼 것만 있고 거기 군인이 그곳으로 노행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 대단히 험하고 또 강도가 그저 늘 나타나는 곳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 때때로 강도가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리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 까닭은 그 여리고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지경으로 가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예수님 때로 말할 것이면 그 참 지금도 좀 그런 형편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때로 말할 것이면 갈릴리와 그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경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는 까닭으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별로 없고 보통은 저 북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벌리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지나서 이제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베다니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그때 사람들이 보통 취하던 길입니다. 자, 그런 이제 험한 곳인데 가다가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서 참 강도를 만나서 그때 그저 강도가 하는 것과 같이 많이 그저 매도 맞고 옷도 다 아마 거의 참 100개 가지고 가고 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다 이제 빼들어가고 이런 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참 죽게 될 만큼 참 상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둘러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했는데 마침 제일 처음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고 하니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다른 데 살다가 그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반열이 그 차례가 돌아올 때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책임을 하고는 다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와서 살던 것이 그때 풍속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대단히 토지도 비옥하고 종려나무도 많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인 까닭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마침 지나가다가 여기 보는 대로 가만히 보고서는 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무엇으로 보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옳습니다. 우선 이렇게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나 그뿐만 아니고 제사장으로 말할 것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옳시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옳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참 근본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사불성된 이렇게 상한 사람을 가만히 옆으로 가서 보기만 하고는 다른 곳으로 피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간 맞아 이유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방금 강도에게 맞아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됐는데 필연 그 강도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근방 가까이 있기 쉽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이면 얼른 지내가야지. 거기서 머문하다 가서 그 강도가 또 와서 자기도 그런 봉변을 당하는지 누가 합니까? 또 혹은 이 제사장이 시간이 특별히 대단히 바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자기 반열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서 자기 시간을 지켜야 되고 갔는데 대단히 바쁜 길이 돼서 불쌍을 하지만은 이거 내가 아무래도 내 시간을 지켜야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는 책임을 지고서는 시간에 늦어지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생각을 했든지 결국은 다 핑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니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과 그저 다른 것이 제사만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은 성전에 있어서 모든 성전에 관한 실제적 모든 의무를 담당한 그런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참 택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이요, 특별히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요, 또 누구보다도 성경을 참 제사장 다음으로는 잘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런 레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역시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하고는, 그리고서는 이 사람도 역시 그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마 여러 가지 핑계는 있을 줄 압니다. 이자 제사장이 말한 그런 모든 핑계 이외에 아마 한 가지 핑계 더 할 줄 압니다. 그건 뭐인고 하니 가만 보니까 나보다 앞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이런 사람 보고 지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지나가면 왜 하는가. 여기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도 그런 일 하더만 집사야 그런 일만 하면 왜 하나 이러는 것처럼 아마 한 가지 핑계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 레위 사람은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제사장과 예비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그저 피해서 지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루는 이런 사람이 지나가지 않지만은 혹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장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나귀 등에 다가서 상품을 싣고 이 동리 저 동리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참 좋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천태했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 사람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기는 섞였지만은 여러 다른 종족의 피도 섞인 혼혈아들이에요. 혼혈족. 또 그러니까 자연히 그 종교도 여러 이방에 좋지 못한 사상이 섞여 들어온 마침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 이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이요, 다른 이단이요, 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새가 그렇게 좋지 못한 보통으로는 원수로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매를 맞고 중상을 해서 넘어졌는데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그냥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다 할 것이면 그 사람은 죽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기름을 내서 그 상처에 발라주고 자기가 가지고 가던 술을 역시 그 상처에 부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이 두 가지는 특별히 상처에 약품으로 썼습니다. 기름은 언제든지 상처에 바르면 그 아픈 것을 덜 아프게 하고 유화롭게 해서 잘 낫게 하고 또 바깥에 공기가 접촉하지 못하게 해서 미균을 막아줍니다. 또 술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 속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소독제입니다. 균을 죽이는 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도 알코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처는 술과 그 포도주, 술과 그 기름을 쓰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지고 가던 것으로 응급치료를 해주고 상처를 다 싸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을 그냥 거기 두두면 살 소망이 없는 까닭으로 자기가 아마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리고 그 사람을 대신 나귀를 태우고 그리고 얼마 와서 주막까지 와서 주막 주인에게다 그 사람을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고 돈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만일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부족한 것까지 회개해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서 온전히 치료해 달라고 이와 같이 주막 주인에게다 부탁하고서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 낸 이웃이 됩니까? 물어본 율법사에게 반문하기를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상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물론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도와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에게 이웃굿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그 율법사 보고 대답 잘 했는데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의 참고가 될까 해서 옛날 중고 시대와 또 근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혹 이 비유를 우화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분명한 진리를 오히려 잊어버리는 경우가 혹 있는 까닭을 그 우화적 비유를 여러분에게 먼저 잠깐 그 우화적 해석을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화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불한당을 만나서 넘어진 그 유대 사람은 누구를 가르쳤는고 하니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 인류를 가르친 것이다.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을 가르쳤는가 하니 타락했다고 하는 뜻을 가르쳤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하는 뜻을 가르쳤다. 불한당을 만나서 이와 같이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그 불한당은 곧 악한 마귀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넘어진 다음에 첫 번으로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누구를 가르쳤는가 하니 아론과 모세와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제사장들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모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다음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과 그들의 교훈을 가르친 것이다. 제사장들과 여러 그 교훈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타락해서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 선지자들의 노력이 없은 것이 아니지만은 선지자들의 노력도 결국은 타락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술을 붓고 상처를 다 싸매서 건체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서 이 사람을 나무에다 태워다가서는 주막에 맺겠다고 했는데 주막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 교회를 가르쳤다. 또 주막 주인은 그 누군가 하니 교회의 교직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혹은 장로들이나 권사나 이와 같은 교직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서 이 죄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다 맡기고서는 특별히 돈 2냥을 주면서 잘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이 돈 2냥은 하나는 신약이요 하나는 구약이다. 또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이대에 다시 와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겠다고 하는 뜻이다. 이거 이제 우화적으로 이렇게 중고 시대에는 이 비유를 많이 해석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어떤 교파의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지금까지도 채용하는 그런 교파가 없지 않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인류가 타락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 선지자들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주막이 교회와 비슷한 것도 그거 다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그거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근본 잘못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치를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르치실 때에는 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비유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했느냐고 할 것이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가 참된 이웃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할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재미는 있지만은 그렇게만 해석하면 예수님의 근본 가르친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요? 첫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이웃은 그때 사람이 생각하던 대로
무슨 민족이나 국경의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은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다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사상, 신앙이 다르면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편협한 교파주의 사상, 편협한 국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는 가령 한국 사람과 저 유대나라에 있던 그 사람과는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되는 일을 거기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통망의 정비와 통신망의 정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문자 그대로 내 곁집이 되었습니다. 뭐 일본만 우리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도 우리의 이웃 나라요. 인도양 건너 인도도 우리의 이웃 나라요. 맞으면 지금은 먼 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는 이 교훈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교훈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언제든지 우리는 민족이나 국경이나 신조도 초월해서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민족의 차별을 둘 수가 없고 신앙의 차별도 둘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른 데 사람이나 불쌍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가 과연 성경의 교훈대로 산다고 할 것이면 내가 도와줄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반드시 같이 도와주라고 하는 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원리에 의지해서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여기 세계 기독교 봉사회, 그 세계 기독교 봉사회는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돈을 모두 와서 전장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이런 나라에 특별히 도와주는 그런 봉사회 아닙니까? 그 대부분 전부 그 봉사회에 들어오는 돈은 사실 대부분 미국과 영국과 그 밖의 나라, 믿는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거출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가서 씌울 때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분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도와주는 것이 그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이것을 분간할 수 없이 똑같이 이웃 노릇을 해라 하는 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훈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 미상에 의지해서 참된 이웃 구실을 하려고 할 것이면 아무래도 내 자신의 희생이 없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자기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사람도 분주한 사람이 같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허비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더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언제 불한당이 다시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참된 이웃으로서 살려고 할 때에는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정력이나 어떤 때에는 내 생명까지라도 도하지 아니하면 도울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 얘기 다 보았지요? 여기 한국 군인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서 미국 군인이 그 사람을 건지려 들어갔다가 그만 미국 군인까지 빠져서 다 같이 죽은 그런 사실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으로 다 아신 줄 압니다. 그 신문은 한국에만 크게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미국 각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참 국경을 초월한 그런 이웃구실을 하는 이 얘기라고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웃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참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되는 때가 혹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비유를 흔히 이제 생각할 때 흔히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고 하니 불한당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옵시다. 이 불한당은 그저 남의 것을 빼들고 남의 생명도 그저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이 주의, 이기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옵시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또한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고라도 그저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나 이 제사장은 이 불한당 만난 사람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때린 것도 없고 같이 돈을 놀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뭘 했어요? 그저 그 사람을 보고서는 그저 지내갔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저 남에게 정 나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아니해요. 그렇지만은 별로 좋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걸 나 먹고 그저 남의 것은 남의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건 나 먹고 그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는 나 이렇게 그거 어떤 종류의 사람인고 하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올시다.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 얼른 보면 이거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입히는 거 조금도 없고 그리고 제 대신 자기만 사니까 그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비유를 바로 읽는다고 할 것이면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 대한 무언의 책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셋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옵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나는 일을 안 할 뿐더러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할 뿐더러 하는 걸음 더 나가서 불쌍하고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정력을 희생하고 어떤 때에는 생명까지도 희생해서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한 번밖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가에는 불한당을 만나서 넘어진 것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느냐. 물론 우리 가운데 불한당과 같은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교훈을 볼 것이면 지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제사장과 예위 사람이 옳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날로 말할 것이면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을 가진 집사들이나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불쌍하고 이런 사람을 그저 지내간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것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불한당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령 많은 고아들, 부모 없는 고아들, 이건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전장 미망인들, 이런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나은 많고 기력은 쇠잔했는데 자식 없는 노인들, 자,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는 사람.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우리 중심에 받아들인다고 할 것이면, 자연히 우리가 이런 고아를 도와주는 일이나 미망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혹은 불쌍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 복잡한 이 현대 문명 아래에서 특별히 불쌍하게 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저 지나갈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옛날 얘기로만 이것을 듣지 말고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여행을, 인생 행로의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가, 혹은 내 이웃에 단다시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이런 땅에 살면서 좀 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 노릇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개인이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우리가 다 우리 이상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좀 더 특별히 이렇게 환난 많고 재난 많은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런 땅에 살면서 좀 더 이웃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저녁에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참된 이웃구실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의 뜻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이대로 실천실행한다고 할 것이면 우리 한국 안에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도와주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명랑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이 이 진리를 조금 더 배워서 피차의 이웃 노릇을 좀 더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봐 한 3, 4년 전에, 아니 좀 더 6.25 사변 때입니다. 전장 때에 인천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인천에서 그때 이제 그 구호 방면을 맡아보는 어떤 미군 대위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들은 것 내 가슴에 깊이 박혀서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해요. 물론 전장 시대니까 그런 줄 나도 생각하지만은 내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 한국 사람처럼 피차에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다. 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해서 그 길가에 넘어져서도 보통은 다 그저 지내갔더라고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말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 그건 둘째로 하고, 또 그때에 그 사람이 본 우리 시대는 참 문자 그대로 전시에 참 자기 생명도 피차 미처 구하지 못하는 그런 때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있기는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 민족들이 좀 더 피차에 도와주고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좀 더 피차에 붙들어주는 이런 정신을 배우면 이보다도 좀 더 명랑한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오는 주일은 특별히 오순절 주일인데 성신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면 좀 더 피차에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